할렐루야. 브레즈 파스칼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심리학자고 수학자이며 과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천재였죠. 파스칼은 젊은 시절 정말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에 새로운 수학의 혁신적 논리로 프랑스 학계를 깜짝 놀래켰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자계산기의 초창기 모델을 발명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20세도 되기 전에 학계와 귀족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교만했고 물질주의와 성적 방종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654년 11월 파스칼이 31살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감격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충리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지식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만남은 확신과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번졌고, 그 뒤에 따라오는 깨달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공식과 논증보다도 위대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깨달음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팡세에서 파스칼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후 그는 8년밖에 더 살지를 못했습니다. 40도 살지 못했죠. 39에 죽었으니까요. 그는 8년 동안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모든 학문 활동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사에서 최고의 명상집으로 꼽히는 팡세를 저술했죠. 팡세는 30대의 청년이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인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고 있다고 하는 심오하고 놀라운 깨달음이 팡세에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마주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깨달음으로 더 새롭고 위대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믿음의 사람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은 후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가나안 땅 아버지 집 브엘셀바에서 직선거리로 700km나 떨어져 있는 에가인 밧단 아람까지 단시로로 도망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살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언제 칼을 가지고 뒤쫓아올지 모릅니다. 개나리 벗짐 하나 지고 집을 뛰쳐나와 어머니의 권고로 아버지의 권고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지만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7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던 길에 밤중에 누수 땅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가 내비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마음에 평안할 일이 없죠. 혼조이고 외톨이입니다. 야곱 당시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개념은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했는 것이 그 당시 신개념입니다. 야곱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은 브엘셀바 아버지가 사는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고민 속에서 누수 땅에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이 장소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장소 안에 계시다.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개념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의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혼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보장이 없는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 이후에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20년 동안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돌아올 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뒤쫓아와서 둘이 대면하게 될 때 야곱이 이 삼촌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야스몬 20년 동안 이 삼촌 집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모여서 낙성식에서 금신상에 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장관이었는데 거기에 초대됐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대아 출신의 귀족들이 곧
왕에게 이를 고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게 한 이 자위관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나이다 이렇게 고소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불러 직접 확인하고 마음을 돌이켜 금신상에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금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지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세 사람을 묶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는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세 사람이 결박된 상태로 던져졌지만 결박이 풀린 상태로 풀무불 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던지기는 세 사람 던졌는데 또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넷이 풀무불 안에 거닐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문무백관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에게 풀무불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나오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적업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이해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하나님은 불물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온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에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어요? 민물인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함께하면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도망자 야곱이 깨달은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했는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이 박물관이 바로 바셀에 있어요. 학살 기념 박물관입니다. 그 뒤편에 가면 어린아이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의 동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상의 이름은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입니다. 한 어른이 10명의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는 어른이 코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며 교육자입니다.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의 학교를 급습했을 때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코르작은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 장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물러나고 유대인 아이들만 내놓으시오. 코르작은 필사적으로 저행했고 끝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행하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스승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토르작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동행했고 가스실에도 함께 들어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편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는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신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하신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에서 본 믿음의 사람 다윗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15년의 각인격이 있는데 15년 동안 다윗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수없이 죽음에 도사리고 있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간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2,000명,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거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그 역경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의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요.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오늘 야곱이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깨달은 건데, 오늘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꽉 붙들고 용기 있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 지금 도망자로 고향 브엘셀바를 떠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빈들에서 홀로 누워 장래에 대한 불안함, 신변에 대한 두려움에 꽉 눌려있는 야곱에게 이 두 번째 약속은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용기 백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라 자손의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야곱이 깨달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여정길의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는 블레셋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걸어서 약 4일에서 5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빠른 길 블레셋 길로 가지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블레셋 사람으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힘들지만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다. 시간 잠깐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 목회 40년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것이 참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이는 밧단 아라바로 향하고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니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현재 자동차에는 GPS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이죠. GPS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원래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용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지를 입력하고 놓으면 이 GPS가 말이에요, 최적의 도로로 안내해 줍니다. 현대 우리 사이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GPS의 활용도가 가장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어디 갈 때 길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딱 입력해 놓으면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요즘은 또 얼마나 정확한지 보도블록도 있는 것도 알려주고 또 앞에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알려주고 다 전부 알려줍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GPS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안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담긴 GPS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생길은 사막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막은 어때요? 지도가 있다가 한들 바람이 불고 나면 다 잃어버릴 것이고
앞서간 이달이 발자국을 따라간다 한들 금방 발자국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인생길 가운데 최고의 GPS가 있는데 그 안내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77살에 지금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 세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적인 차원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으며 77살에 단 한 명의 후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언해 주십니다. 14절 다시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관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원해요. 근데 미련한 우리는 영은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부자지고 잘 되는 데만 관심되다 보니까 영이 엉망진창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놓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기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은 복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되시고 하는 원문은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요 복의 근원이 됨을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누수 땅, 후에 그것이 땅이 베델이라 이름으로 바꾸지요. 거기서 밤새 뒤척이다가 잠깐 잠이 드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딱 땅에 자기 머리맡에 놓여 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라고 야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제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항상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면서 야곱에게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며 너를 창대케 하려 하고 주신 이 복 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검룡소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검룡소, 강원도 태백시 창축동에 있는데 대덕산과 한백산 사이에 위치한 계곡 지형으로 명성 제7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웅덩이지요. 깊이는 알 수 없고 둘레는 20m 정도에 되는데 하루에 약 2,000에서 3,000톤의 차가운 물을 쏟아내 뿜는 그러한 곳이 검룡소입니다. 태백시청은 1987년 국립지리원의 실측 결과 한강의 길이가 약 514km에 이르는 이 한강 수계의 발원지, 출반지가 검룡소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한강 514km가 되는 긴 한강이 이 검룡소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한강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예요. 우리의 삶도 검룡소와 같이 축복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발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복을 주다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형통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십니까? 평안하신 분들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화근이 돼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개나리 보침 하나 주고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 야곱의 심정은 심히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제가 지적했는데요,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깨달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없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세 가지는, 세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야곱은 이 깨달은 것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벽에 하고 누웠던 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용기 100배에서 7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이 깨달은 것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것 우리도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